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참 자기는 꽃을 좋아하는데 꽃은 좋은데 꽃가루는 싫다. 사람 참 봄을 좋아하는데 봄은 좋은데 알러지는 싫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알러지 때문에 지금 참 힘든데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재채기가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고, 대신 전하라고,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라고 이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7가지 언약, 7가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건지며,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을 삼아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서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저처럼 연약한 종이 아니라 모세처럼 위대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자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마음의 상함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리 금같이 귀한 말씀이라도, 아무리 꿀처럼 단 말씀이라도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가정사역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을 했어요.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왼수, 그 왼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40.7%, 그리고 어머니는 괜찮으냐? 어머니는 쓸만하냐? 어머니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32.1%, 그리고 집안, 가족, 식구들 27.2%.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신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주고 자신과 함께 더불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던 그 가족들이 왼수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상처를 받고 그렇게 내가 아픔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아버지가 그렇게 상처를 줬고 어머니가 그렇게 상처를 줬고 형제들이 상처를 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자녀들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동일하게 상처를 받아요. 동일하게 아픔이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상처를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면 상처를 고이고이 간직하며 그 상처를 길이길이 기념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관계들이기도 하지만 사랑 속에는 상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만남 속에는, 관계 속에는 아픔도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 사랑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면 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내가 상처받으면 또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누구에게 상처가 많습니까? 라고 하면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아닐 거라고요. 옆에 교회에 있는 장로님 아닐 거라고요. 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만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받은 상처는 가시와 같은 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보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가시가 점점 자라서 강력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들을 막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들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가시가 처음 나올 때는 이게 별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여러분 상처받을 때도 별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살짝 기분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들어누워서 곱씹죠. 상처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사태를 일으킬 만큼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얄밉기 시작하죠. 거기서 끝납니까?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도 싫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요. 그 사람 찬송하는 것도 싫어요. 그 사람 대표 기도하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기도 싫어요. 그 사람 은혜 받는 것도 싫고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도 싫어요. 오죽하면 저 인간 천국 가면 난 천국도 안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미운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다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자라서 우리들의 믿음을 막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굉장한 심각한 가시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 아픈 마음들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쉽게 번역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 상한 일이 있거나 누가 다툰 일이 있거나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으면 예배를 멈추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남편과 화해하고 자녀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혹시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봐야 소용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여러분 안에 닫혀있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기 때문에 예배해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 사람에게 상처 줄 만한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 인간 때문에 그럴까요? 나 때문에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가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그 왼수하고 먼저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왼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 근데 왜 안 하시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풀라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별로 없지만 그래야 여러분이 복이 되어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에 먼저 그것을 해결하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먼저 그 문제를 풀라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고 내 말씀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누구나 다 상처받죠. 그죠? 여러분 상처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상처받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어. 기분 안 나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상처 주면 나에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분 나빠요. 목사도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귀의 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들을 곱씹고 곱씹어서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 인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요. 그 왼수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아요. 신방에 보면 나 상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를 쉬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교회를 못 가거든요. 이런 분들은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그 인간이 더 많이 상처를 줘요. 자기 상처 주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권사님, 목사님들은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상처 받은 대로 하게 되면 여기 목회 못해요. 예? 상처를 받아도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나도 혹시 상처 주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어느 목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처 주려고 작정하고 상처 주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가끔씩 있긴 있더라고요. 상처 주려고 작정하고 주는 사람. 그런 인간들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농담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웃고 즐기고 함께 교제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상처받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왔을 때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아, 저분이 몰라서 그렇구나. 저분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아직 저분이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를 막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가 손해가 돼요? 제일 먼저 손해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남편이에요? 나예요? 성도예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성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상처난 동물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료하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적이 있어요. 상처난 짐승들은 어떻게 상처를 받는가? 맹수들이 사자 같은 게 사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맹수들과 싸우기도 하고 사냥하다가 찢기도 하고 이렇게 상처 났을 때 어떻게 치유되어지느냐? 사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위 위에 탁 드러눕더라는 거죠.
그리고 햇빛에 자기의 상처를 맡기고 햇빛이 쏘이는 대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아물고 그 상처가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어둠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은혜의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되고요.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아물고 소성케 되어지는 거예요. 숨으면 숨을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둠이 생기고요. 더 침침해지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빛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풀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배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진 거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힘들고 불편해도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 그 불편한 인간이 보여지면 얼마나 속상하게 했어요. 오늘 아무리 귀한 말씀이 와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어도 먼저 가서 화해하고 풀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저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푸세요. 제가 용서를 빕니다. 예. 혹시라도 저는 모르는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마음 상한 일이 있거나 불편한 일이 있으면 푸셔야 돼요. 왜요? 목회자한테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밖에 아무리 단비 소낙비가 쏟아져도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그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담지 못해요. 오늘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서 금과 같은 말씀, 꿀과 같은 말씀이 전해져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함으로 닫혀 있으므로 엎어져 있으면 말씀 한 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에 참고 있는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천군 천사들의 바구니에 다 담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왔더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갖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들과 찢겨진 마음들로 가득,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늘의 복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억지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상한 마음들, 닫혀있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건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돈을 지켜라. 사업장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 안 했다고요. 너 무엇보다도 너의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 안 했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요? 그 마음에서부터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은혜가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여러분 마음의 틈을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시면서 복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시면서 그 복의 첫 번째 자리가 뭐냐면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상처도 다 비우고 아픔도 비우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만 붙잡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복이 주어져요?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마음의 천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마음 속에 마음이 가난하고 비워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첫 번째가 내적인 상태의 내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마음의 상함은 내적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외적인 요인이에요.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역사의 혹독함이라는 것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사는데 너무 바빠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빠요. 정신을 빼놓을 만큼 바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애써 그렇게 살잖아요. 애써서 큰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하기 위해서 애써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쁜 것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것이 그래서 영적인 장애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얌체 같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고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다. 여러분, 주님을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을 식사 대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바빴다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분주한 나머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르다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없이 바쁘면, 분주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이 자동 발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힘들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남편 원망이 생기고, 자녀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짜증스럽고, 누구 만나는 것도 짜증스럽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짜증스럽지 않아요? 너무 바쁘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 안 했을 거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동생만 동생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 동생 그냥 말씀 듣는데 그냥 놔두십니까? 좀 야단 좀 치십시오. 저 아이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 막 훈계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막 투덜대고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뭐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친교죠, 친교. 드실 때는 잘 드시는데 봉사하라면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 애써 한다고 그러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네. 뭐 누가 이러네 저러네 그러면서 꼭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하면서 분주하고 바빠서 예배도 빠지게 되고 은혜도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네가 왜 그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분주하냐? 그 바쁜 것 때문에, 분주한 것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생기는, 그 근심이 생겼구나. 그럴 거면 차라리 그렇게 많이 분주하지 말고 하나만 해라. 하나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저희 가끔 신방 가면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신방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부엌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이구 찌개 하고 가가지고 예배가를 뚝 끊어서 버리고, 또 좀 있다가 와서 좀 집중할 만하면 아이고 이거 탄다 하고 가고.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고 전에 있는 교회 얘기예요 지금. 예? 꼭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끝났는데 무슨 말씀인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찌개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생선이 탔는지 안 탔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저 밥 안 주셔도 됩니다. 저 집에서 밥 잘 먹거든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신방 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제가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주님 오늘 이 가정에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지, 오늘 이 가정에 귀한 말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서 말씀 붙잡고 가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이. 밥만 차리다 끝나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권고하시는 게 뭐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너도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택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밥 얻어먹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에게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너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네가 다시금 소성케 되어지고, 그 은혜로 그 다음에 밥 차려도 좋다. 밥 안 차려도 좋고.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돈 버는 일도 아니고요, 사업에 성공하는 일도 아니고요, 이 땅에 성공하는 일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의 말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신방에서 들어보면 목사님 요즘 힘들어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멀어서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 들어보면 다 맞아요. 일리가 있다니까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힘드시겠네요, 어렵겠네요, 참 힘들었겠습니다. 동정이 된다니까요. 예?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렇게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그렇지만 불쌍하고 안 됐지만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참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라고요. 바쁘면 정리해야죠.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을 위해서. 내가 굶으면 굶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명 붙잡는 일에는 내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을 간증하며 고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은 정원에 비할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멋대로 버려둘 수도 있다. 그러나 경작을 버려두든지 반드시 뭔가가 자라게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정원들이 있죠. 어떤 분은 텃밭이잖아요. 우리 권사님 텃밭이 얼마나 잘 가꾸는지 몰라요. 그 텃밭만 보면 제가 난감해져요. 저희 집에는 안 그런데 얼마나 잘 가꾸는지 몰라요. 잘 가꾸는 만큼 깨끗하고요, 잘 자라요. 그렇죠? 손이 가는 만큼, 정성이 가는 만큼 잘 자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안 가꾼 집은 어때요? 가보면 풀이, 잔디에도 풀이 나와 있고, 저희 집 옆집에는요, 얼마나 안 가꾸는지 온 탁토끼 풀이에요. 잔디가 없어요. 근데 안 가꾸는 거예요. 근데 정원만 그러냐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의 밭은 도대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정원은 잘 가꾸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는 아름다운 정원입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상한 마음들, 찢겨진 마음들, 원수 맺는 마음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그런 쓸모없는 정원으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여러분의 책임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자라는 아름다운 마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걸 듣지 못하도록, 마음을 상하도록 혹독한 일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눈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일들을 마귀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해요? 사자와 맹수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어떤 동물들을 노리고 있나요? 무리 가운데 있는 동물들을 잘 안 건드려요. 무리 가운데서 이탈되어 있는 동물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살짝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 연약한 동물, 말씀으로 자라지 않은 성도들, 또 어린 동물, 조금 신앙이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 마귀가 기가 막히게 노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심령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만 마귀의 대상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귀는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혹독한 역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 상해서 마음 문이 닫히게 하고, 그리고 인생이 바쁘고 분주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는데 뭐 하라고요?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라고 깨어라는 말이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14절 17절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전체적으로 저약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느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이 왔을 때 무엇으로 이겼나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새겨져 있으면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악한 사탄은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을 때 시험과 환난이 오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말씀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너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은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들, 세상의 분주한 마음들을 싹 정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새 영,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굳은 마음, 분주한 마음, 딱딱한 마음, 상한 마음들을 다 제해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랄 때에 여러분 삶에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 안에도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혹독한